오늘 말씀 볼게요.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불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막 책 좀 찾아보고 하다가 그냥 구약 성경에서 언제 그 감사를 고백하는지를 좀 찾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다 한 가지 좀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그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성전을 짓고 나서 그때 그 감사의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성전의 역사, 다른 말로 예배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에덴도 좀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그분과 거닐었던 그 에덴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 시은자, 여러분 시은자가 어딘지 아세요? 그 구르비에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가 그 사진을 보면 그 언약궤 위에 그 천사 날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이 그 날개 끝과 끝 사이가 시은자거든요. 거기 그 시은자 위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자기의 임재의 장소를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기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세의 시대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처럼 성전에도 그분의 영광, 쉐카이나가 영광이라는 뜻이죠. 카바드, 쉐카이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시대 때예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릴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영광이 충만한 게 뭔지를 몰라요. 저희는. 근데 그 영광이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언제 또 임하냐면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때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 고백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그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또 등장해요. 우리 이건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11절입니다. 에스라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으로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밀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뭘 말하냐면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론 포로로 귀환한 시기에 이들이 봉헌한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그 풍요로움과 화려한 성전과는 견줄 수 없이 소박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에스라의 말씀에서는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가 간소하던 내가 화려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시편의 말씀도 감사와 따라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겠냐 생각을 제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겠다. 왜냐하면 감사랑 세트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여러분 그 토부라는 카페 보신 적 있어요? 토부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가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가 만든 그 세계와 그 창조하신 인간을 보면서 좋다고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너무 아름답게 만들, 약간 나르시즘이 계시니까 하나님 너무 내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창조 세계 안에 또 더구나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 나아가서 그분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들이나 뭐 주변에서 예뻐하는 이유가 나와 닮아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창조물 안에 자기의 형상을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형상을 발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할 때 그분의 토부를 발견해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그분의 좋음을 발견해요.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좋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다윗의 시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거 되게 아름답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바라본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거. 제가 요즘에 기독교 영상을 보다가, 요즘에 제가 3프로 TV를 간간히 보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든대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지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벌받기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로. 두 번째로 옛날에 그 파스칼이라는 그 과학자, 뭐 철학자가 말한 것도 이런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는 유익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파스칼이 그런 말 하거든요. 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만약 죽고 났을 때 천국 가 있으니까 얼마나 유익이냐. 근데 만약에 죽고 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은 살짝만 불편한 거 아니냐.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게 더 유익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뭔가 유익하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유익이 단순히 천국 가고 안 가고 정도의 유익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뭔가 그 물질적으로나 자녀들이나 이런 축복을 받고 베네핏을 많이 얻을 거라고 믿으니까 믿습니다. 많은 경우 그럴 때가 많죠. 세 번째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분을 보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식은 사람 간에도 적용합니다.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향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체가 좋아서 함께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나는데 안 만나주면 혼날까 봐 그래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면 뭐라도 내가 좀 도움도 받고 돈도 빌릴 수 있고 그래서 만납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분이 좋아서 함께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유익이 되긴 만나지만 점점 그 사람 자체가 좋으면 우정이 깊어지잖아요. 사랑이. 하나님도 그렇죠.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일은 막 내가 우리 나라가 잘 되고 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것도 좋지만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영생은요, 예수를 잘 믿고 유토피아 같은 천국에 가서 사치 부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 더 깊게 알아 그분의 아름답고 선하신 성품을 맛보고 관계를 맺고 나도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이거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런 거 안 해봤는데 한번 하나님께 좀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선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지정적으로 하나님 뭔가를 주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혼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알면 당신이 멋있습니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감사입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으면 내 태도도 바뀌어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의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가깝기 때문에,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5장의 표현대로 하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을 잘 누리려고, 하나님이 좋은데 그분이 정말 더 좋아지려고 드리는 게 바로 그분을 더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도 많이 들어봤죠. 사랑, 긍휼, 인자하심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는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자함은 한계도 있고 기한도 있어요. 아무리 긍휼히 여겨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 용량을 넘으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함이 없이 영원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똑바로 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 하나도 어긋나거나 깨어지면 우리는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 밥, 또 우리 공간, 직장, 어쩌면 거의 하나님처럼 되면 핸드폰이 없으면 살기 진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평범한 것들이 내가 잘내서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성경에 보니까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내려준대요. 로마서 말씀 보면 아무리 원수라도 그가 굶고 있으면 밥을 주고 목마르면 물을 먹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 왜 선한 사람들에게만 인자를 베푸시지 왜 이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를 베푸십니까? 라고 막
좀 화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악한 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참아주심이 아니면 내가 지금의 나로 살아갈 수 없었구나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네요?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최고의 일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다들 오랫동안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매번 듣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때론이 아니죠. 자주 그 은혜의 그 감격과 그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그 똑같은 말씀인데 새로운 시각으로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다른 면에서 적용되고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가 감사가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솔직히 설교 때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들 발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있어야 돼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전해야 되니까, 아니 다르지 않지만 뭔가 좀 이렇게 그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르게 전해야 되니까 저에게도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감사는 오늘 내 삶 속에서 아니면 지나온 내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신 것에 대한 그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읽어보면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삶을 두려움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감사함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의 배경 아시잖아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빌론이 언제 쳐들을지 모르고 멸망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지금 당장 곧 있으면 바빌론이 멸망하고 예레미야 자신도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언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국률이 무궁하시다. 근데 오늘 삶 속에서도 그분의 국률하심이 여전히 함께하니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려움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실이 크다. 여러분 잠을 못 잘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커피를 먹어서 못 잘 때 있지만 내일이 오기가 무서워서 눈뜨지 잠자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걸 받아들일 때 아침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 안 했지만 찬양곡 중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라는 그 가사가 담긴 찬양이 있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그 가사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내가 깊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원망들이나 불평들을 내놓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청중한테 생각해 보라고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야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안 먹여주겠냐? 새들도 내가 귀하게 기르는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냐? 이 질문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당신 앞에 새들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인자하신 우리를 먹이시고 귀하게 키우셨음을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깊숙이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뭐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았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처럼 보잘것없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백합꽃 안에 있는 그 경이, 그 창조적인 그 놀라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경의를 발견할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로 여겼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들의 백합화가 더 신비하고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솔로몬의 영광도 그 작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을, 인간의 위대함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창조물로 만들잖아요. 못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한낱 들의 핀 꽃처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꽃 하나만큼 솔로몬의 영광이 보잘것이 없다면 우리 인간, 우리 내 생명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어느 것보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빈센토 방고의 해바라기가 생각났어요. 그 당시 방고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프랑스 남부 시골의 아르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기분이 그때 좋았어요. 원래 우울증이나 고단 시달리다가 프랑스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림을 엄청 그렸는데 그때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입니다. 프랑스 남부 시골의 어떤 보잘것없는 해바라기를 반고가 그렸을 때 그 해바라기가 엄청난 명화가 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작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이러한 감사를 드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풀 같은 나, 백합화 같은 나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이 과거에 혹은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뭘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4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2장 4절 시작.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12장 4절의 말씀은 아직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분이 임재하실 그날이 올 거를 기다리며 상상하며 그분께 지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분의 약속대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라는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그를 믿으니까 오늘 주님께 감사를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소망도 없어 보여요.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간히 선한 자가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도 나와요. 선하게 살았는데 와 이렇게 잘 됐다. 근데 TV에 나오는 거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서입니다. 간간히 선한 자가 인정받고 간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는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힘겨워요. 그래서
뉴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보게 됩니다. 뉴스를 안 봐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바라야 되고요,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에 일희일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오실 거야. 오셔서 이 황폐한 곳, 이 더러운 곳을 다시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만들 거야. 그걸 기대하니까 오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그래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래에 인도하실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까지 하신 일뿐 아니라 앞으로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내일의 일을 오늘로 땡겨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내일이 절망스러워서 오늘을 기쁘게 못 삽니다. 잠 못 자요.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주님의 성실하심이 여전히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로 반응할 때 우리는 잠잘 수 있습니다.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뭐죠? 서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들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가지고 너는 무조건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힘든 분도 계신데,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뭔가 서원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기면 나를 혼내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엄밀히 말해서 서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의사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야. 수능 얼마 전에 봤지만 공부는 꼴등이야. 손재주도 없어. 근데 뭔가 의사 영화를 봐서 나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서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너무 유치한 거지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볼 때 서원의 구절이 있는데 서원할 때 따라오는 게 감사더라고요. 다른 말로 그 감사이자 화목제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12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서원을 할 때 따라오는 게 그 화목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할 때,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뭔가를 감사하잖아요. 서원이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니까 어떤 면에도 지금 뭔가 감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야곱이 되게 똑똑한 애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다시 잘 돌아오게 하면 그때 내가 감사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서원할 때 감사의 제사를 같이 드려요. 이거는 하나님, 내가 고백한 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십시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서원을 했다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서원을 하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하시겠구나, 이끌어 가시겠구나, 견인하시겠구나, 내가 서원에 합당한 그 삶을 살겠구나, 미래의 것들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오늘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서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접 기도예요. 영접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실로 그때는 진실했어,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꼭 그렇게 됩니까? 내 인생이 꼭 늘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누리고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흔들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부끄러워요, 내가 했던 고백이. 그래가지고 저 수련회 때
나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왜 수련회 때 맨날 영접 기도를 하지? 나 영접 기도 했는데 또 영접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또 회개 기도하고.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전도사 때인데, 내가 그 애들 원래 수련회 첫날은 다 회개 기도해 그 눈물 찍찍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름 찍찍하게 만들었어. 나 그런 거 잘했거든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교육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봤어. 그러면 내가 회개 기도 했으면 바톤이 넘겨졌어. 다른 감사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회개 기도를 시켜. 그래서 아씨 왜 시키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주인으로. 근데 내 삶이 그렇게 못 살거든. 그러니까 맨날 회개 기도하고 맨날 여기 기도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선한 뜻을 품고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그 서원대로 이루어질 걸 알기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걸 믿기에, 그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기도 예전에 우리 풍삼기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회개기도는 막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함이 참 죄송합니다. 계속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회개 기도라고 했잖아요. 서원의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서원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나를 서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거구나. 그래서 내가 서원할 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릴 건데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을 보면, 뭐 찾아보진 않겠는데, 하목제, 앞에 말했죠. 하목제가 다른 말로 감사제입니다. 그 감사제라 불리는 그 특별한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제사를 보면요, 번제는요, 로아의 번제 저번 주 말씀드렸죠. 번제는 모든 재물을 태워요. 하목제는 모든 재물을 태우지 않습니다. 성경에 과자를 만들어, 무교병으로. 그래서 하나님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그 신부님들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 전통인데, 과자를 한 개 드리고 그 과자를 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줘요. 그리고 화목제는 그 당시에 사람이 먹지 않는 그 내장, 콩팥, 간, 장기들을 하나님께 불태워요. 요즘 우리 순대 먹지만 이스라엘에서 순대 안 먹었거든요. 버리고 피를 하나님께 뿌려요. 피도 안 먹잖아, 인간이. 그리고 인간이 먹는 고기는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 식사의 특별한 규정이 뭐냐면, 몇 가지 외를 제외하고는 당일날 이전, 그러니까 음식을 당일날 아침까지 무조건 소비해야 돼요. 많던 적던 남으면 버려야 돼요. 그 남은 거 먹었다가는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마지막에 해봤어요. 다 같이 배불러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음식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풍성한 감사의 잔치에 음식 남긴다고 그러면 음식을 숨깁니다. 제가 예전에 뷔페집 처음 갔을 때 그 통을 몰래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뷔페에 놓고 음식 담아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지금 음식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힘이 세니까 먹지 마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오늘 하목절에서 음식은 다 먹어. 그러면 내가 배부르면 못 먹어요.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식을 그날 먹으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나님뿐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두를 풍성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산으로 올라가요. 원래 하나님 얼굴 보면 죽거든요. 근데 올라가요. 그리고 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상적인 장면인데,
출애굽 24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게 이제 성찬하고 연결되는데요. 하나님과 누린 그 감사의 예배가 다른 이들과 연결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또 이어지는 우리의 교제, 또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 감사의 시간, 그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앞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되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영과 육의 양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때 출애굽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식사를 누렸던 그 청명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나가기를, 그리고 나 혼자 감사가 아니라 함께 그 감사를 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